302장 찬양하겠습니다.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너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가셔서 일찍 주무시면 목요일날 새벽에 나올 만해요. 근데 가셔서 또 꼼지락꼼지락 되다 보면 수요일날 새벽에 나오기 힘들어요. 새벽기도 제일 잘하는 방법은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몸의 리듬을 저녁 늦게까지 12시, 1시까지 그렇게 만들지 말고 일찌감치 주무시는 걸로 몸을 만들면 새벽에 그냥 눈이 떠집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너무 밤문화가 발달이 되고 일도 늦게까지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새벽에 열심히 나오셔서 계신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이사야를 쭉 그동안 읽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충청남도 서천군에 부흥회를 가요. 그래서 제가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이랑 같이 새벽 기도 하시면 되고, 오늘 이사야 59장 얘기는 죄에 관계된 얘기 하거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인간은 늘 불안하다, 인간은 두렵다, 인간은 쉼과 안식이 없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 안길 때까지 인간은 안식이라는 게 세상에 없다. 그 동의합니다. 애들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엄마 품에 앉아서 젖 물고 있을 때 애들은 뭐 걔네들이 경제 동향을 걱정하겠어요, 범죄를 걱정하겠어요, 정치 문제를 의논하겠어요. 그냥 엄마 젖꼭지만 물고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통일가 됩니다. 인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그냥 기쁘고 만족스럽고 스스로 자족, 그냥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요 행복하다. 이번 주 주일 낮에도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인간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행복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지. 하나님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행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단어, 같은 모양, 같은 생김새를 가졌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자기 만족이죠. 내 배부르면 되고, 내가 어디 시험에 합격하면 되고, 내가 집 사면 되고, 내가 옷을 사고, 내가 머리를 이쁘게 잘하고, 내가 외모를 잘 꾸미고, 내가 어떤 음식을 잘 만들어도 칭찬을 받고, 뭐 행복하다는 건 다 나와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되게 자기 만족. 행복이 뭐냐? 만족스러운 거지. 행복이 뭐냐? 기쁜 거지. 근데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허접한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단어거든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늘 관계성 속에서의 행복이에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참 좋아요. 그럼 행복해져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불행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저는 옛날에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뭐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스트레스는 어떻게 받는 거지? 스트레스가 뭐지? 이해가 안 되네.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편안하게 사냐? 아니라고. 근데 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느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걸 스트레스라고 느낄 만큼 내 나름대로는 내성이 있는 거죠. 감기균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암세포라는 게요,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날씨, 똑같은 환경에도 그것 때문에 감기에 걸리질 않아. 내성이 있으니까. 암세포가 여러분에게 없겠어요? 매일마다 암세포가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 암세포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 암세포가 나를 이긴다고. 결국은 내 내성의 문제에 있는 거지. 내가 그만한 무장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암 아니라 별개와도 관계없어요. 근데 내게 그만한 힘이 없으면 꺾이는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죄라는 문제, 불안, 스트레스라는 문제, 이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인간이 참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내 능력이 달라져요. 나는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지.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단 말이지.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 관계성 속에서 행복이다.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 내가 의로워서 그럴 일 없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간다는 얘기하느냐? 관계성 속에서의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분이 나를, 죄가 있지만 그래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죄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이혼하죠?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왜 결혼해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왜 싸워요?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들 쓰던 말인데, 옛날에는 권위주의형 리더, 뭘 지시하고 따르고, 근데 20년 전, 15년 전에 읽던 책들을 대개 보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계속 얘기합니다. 서번트 리더십, 종 리더십. 늘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요즘에도 어떤 대통령으로 하느냐? 종 같은, 머슴 같은 대통령으로 한다. 이제 사람들은요, 누구를 부려먹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하늘같이 떠받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섬김의 리더십.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떠받들어주면 다 좋다고 그러죠. 근데 최근에, 아주 최근에는 관계, 릴레이션십 얘기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 리더는 섬겨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도 귀찮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뭘 갖다 줘도 싫어. 전화도 받기 싫어. 돈을 준대도 싫어. 관계가 좋아야. 근데 왜 우리가 인생에 힘이 들고 피곤하냐?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무슨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 말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나 너희들하고 좀 친하고 싶어. 난 너네들 좀 축복하고 싶고, 너네들에게 복을 내려줄 거고, 너네들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고, 너네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좀 잘 살게 해주고 싶어.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랑 요새 사이가 안 좋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사이가 좀 먼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이게 이사야 59장이에요. 하나님이 관계 개선을 좀 하자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졌냐?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내가 손이 짧은 게 아니야. 너네들 다 해줄 수 있어. 내가 귀가 어두운 게 아니야. 너희들 기도 다 듣고 있어. 근데 내가 구원해 주지도 않고 기도 아무래도 듣지도 않잖아. 왜 그런 줄 알아?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노력을 좀 해보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우리는 되게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뭘 나한테까지. 근데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단 한 가지, 나도 이렇게 마음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도 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천국 같이 갈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천국 가까이 갈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일단은 죄가 인정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싫어. 인정이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에, 내 신앙생활에 아주 큰 전환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진전되는 어떤 전환점 같은 게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부터요. 착하게들 사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착하게 살잖아. 고의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더러 좋은 일도 한 번씩 하거든요. 남들 부탁도 좀 들어주고 힘들어도 좀 손해보는 것 같이 뭐 좀 하기도 하고, 어쩌다 돈도 누구한테 얼마씩 줘보기도 하고 옷도 벗어줘보기도 하고, 그게 나를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는 착각 속에 살게 합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있느냐? never.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지옥 가세요.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못 갑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구원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 목사님 같이 훌륭한 양반이 왜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분이 날마다 죽으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초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도 우리는 늘 내가 의롭다는 착각 속에 살아.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무지하다는 게, 알지 못한다는 게 큰 죄예요.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랬어도 감옥에는 가야 돼요. 몰라서 그랬어도. 영화 보잖아요. 저는 영화를 거의 안 보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영화가 나오잖아요. 사실이에요, 과장이에요? 사실이에요, 과장이에요? 영화는 절대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영화는 과장이에요.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영화가 나왔어요. 사실이에요, 과장이에요? 과장입니다. 사실은 영화가 되질 않아요. 드라마도 과장이에요. 부부관계 갈등에 대한 드라마가 나왔어요. 사실이에요, 과장이에요? 과장입니다. 그래야 돈이 되잖아요. 영화가 이 사회를 무슨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만듭니까? 드라마가 이 사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 아니라고, 돈 벌려고 만드는 거고, 우리는 돈을 주고 그걸 사는 거예요. 과장이라고. 근데 이 과장, 사실이 아닌 현실이 아니라고. 무슨 액션 영화 사실이에요? 과장이라고. 근데 참 묘한 일은요,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사실인 것 같아. 지금 18살 넘은 애들한테 투표권을 주겠다고. 저는 투표권을 한 30살 넘으면 줬으면 좋겠어. 18살, 19살, 20살짜리하고 나이 50, 60 된 사람하고 판단 능력이 같을 것 같으세요? 판단 능력 전혀 다릅니다.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인이니까. 옛날에 60에 죽을 때, 환갑 넘기기 힘들 때는 15이면 성인이었어요. 집에서 다 농사 져야 됐고,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됐고, 지가 밥 벌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됐고. 근데 지금은 30살이 돼도 집 밥벌이도 못해. 성인이에요. 기저귀만 안 차고 있을 뿐이지 애라니까. 18살짜리가 무슨 판단 능력이 있을까? 20살짜리가 무슨 판단 능력이 있을까? 저는 더러 그 생각해요. 이 과장된 영화를 많이 본 아이들이 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을까? 과장된 드라마를 많이 본 가정주부들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 어쨌든 표는 똑같아. 어쨌든 똑같이 투표는 해야 돼. 죄라고 하는 게 무지라는 거 아세요? 모르니까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짓는 죄의 목록이 이사야 59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낸다. 거짓말 얼마나 큰 죄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우기죠. 거짓말 수도 없이 많이 하죠. 왜 늦었어요? 늦게 일어났으니까. 왜 늦었어요? 게을렀으니까. 왜 늦었어요? 차가 막혀서. 늦기는 왜 늦어요? 지가 게을러서 늦지. 왜 늦었어요? 시간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라고. 왜 늦었어요? 못 일어났어. 왜? 건강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때 안 먹었고, 운동해야 될 때 운동 안 했고, 내게 문제가 있었다고. 근데 우리는 늘 남 탓을 한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유 그게 무슨 이런 막연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 살인자만 죄입니까? 강도짓을 해야 죄예요? 도둑질을 해야 죄입니까? 그것도 죄지만 그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죄가 아닌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게으름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약하다는 게 얼마나 큰 죄예요. 내가 약하니까 강한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잖아요. 공동체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끌려가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나를 안 끌어주느냐고. 안 끌어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끌어달라는 사람도 문제예요. 가난한 자의 재판이라고 편들어주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난하니까 우리가 어려우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예요. 왜 내가 남한테 부담을 줘야 됩니까? 제가 전도사 할 때 늘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돈이 없고 월세 낼 돈도 없으니까 이 교회 가서 5만 원, 이 교회 가서 3만 원, 뭐 이 사람한테 가서 5만 원, 이 사람한테 5만 원. 그래서 얻어가다가 먹으면서 월세 내고 그러고 사는데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이거. 저 사람이 저 5만 원 나 몰랐으면 나한테 안 줘도 되잖아. 저 교회에서 저 5만 원, 10만 원 나 안 줘도 되잖아. 내가 능력만 있으면. 왜 밤낮 이러고 살아야 돼? 난 그게 큰 죄로 느껴졌어요. 적어도 죄는 짓지 말자. 남한테 부담되는 인생을 살지 말자. 여러분 죄라고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죠. 그러니까 늘 더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늘 더 달라고 하고. 당신은 많은 걸 가졌으니까. 여러분 금수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지레 포기하고 노력조차 안 합니다. 죄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는 꼭 살인만 죄가 아닙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소송 5절에 독사야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독사야를 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죄를 만들어내. 분노를 막 키워. 내 안에 억울한 감정을 키워. 내 안에 고독, 외로움이라는 걸 키워. 내 안에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키워. 그래서 이거를 독사를 만들어내가지고 누군가를 물어야 돼. 내가 너 한번 두고 봐. 너 기회만 되면 너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 이게 독사야 아니에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형제지간에, 친척들 간에, 이웃지간에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 아무나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이게 독사야를 품고 그리고 지가 잠깐 쫙 간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인생이. 그거 빼내면 되잖아. 거미줄을 쳐놔. 그냥 함정을 파놓는 거죠. 누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 내가. 아 인생은 왜 근데도 지가 착한 줄 알아. 그런 죄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깨버린다 그러면 깨버려.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지. 그런데도 우리는 착한칙하고 살아.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고, 그러니 무슨 구원이 있고, 선동당하는 거 있죠. 그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선동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선동당하는 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내가 선동당해서 문제가 돼. 아무리 선동하는 사람이 많아도 우리 같은 사람은 잘 안 당합니다. 그랬거나 말했거나 뭐. 그런데 내가 휩쓸릴 필요가 뭐 있어. 근데 꼭 그런데 선동당해 귀가 얇아가지고 팔랑귀라고 그러더만. 왜 그래요? 지식이 없고 판단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내지 못하고 무지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누군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죠. 정의로웠다고 착각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88도로 올림픽대로 있잖아요. 그거 이제 만든다고 그때 국가에서 뭐 사전 조사하고
얼마나 데모 많이 한 줄 아세요? 환경 파괴한다고. 나는 그 88도로 건설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 88도로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올림픽대로에 차 갖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런 사람들.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는 또 얼마나 반대했게. 여기 수서 SRT 만들었잖아요. KTX가 40% 이상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건 이제 공모해가지고 회사 하나를 만든 게 SRT예요. 이제 고속전철도 경쟁하자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저거 만든다고 데모한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게. 타지 말아야지. 그렇게 반대했으면. 이거 한 달 동안에 100만 명 탔다네요. 12월 1일부터 오픈했는데 100만 명 탔대. KTX가 그냥 사람이 쭉쭉 빠져나간다는데. 이게 20%인가 싸다면서요? 10%인가. 의자도 한 10cm 길다네요. 전 아직 한 번도 안 타봤는데. 판단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나 있으면 돼. 근데 다 아는 것처럼 누구한테 선동당해가지고 막 그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마귀라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디아블로스. 사이에 들어가서 둘을 갈라놓는 자. 관계성을 파괴하는 놈이 마귀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섭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가난한 자와 없는 자,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계층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어마어마한 갈등이 많아요. 이게 마귀 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늘 갈라져 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나으면 붙잡아주고 같이 갈려. 여러분, 끌려가는 것도 죄지만 날 끌어주세요, 끌어주세요. 이것도 문제지만 안 끌어주는 놈도 죄예요. 여유가 있으면 좀 주면 되잖아. 아파트를 1000채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서. 400채 이상의 집을 소유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몇 된다네요. 참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레저형 교수가 있어요. 교수도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인데 생계형 교수들은 열심히 연구하고 월급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생계형. 레저형 교수는 교수 월급이 뭐 1년에 꽤 되는데 그거 자기가 한 푼도 안 써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은 교수하는 애들 중에 둘은 레저형 교수야. 월급을 1원도 안 써도 잘 먹고 살 수 있어.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죠? 밥이라도 제대로 좀 사라고. 내가 돈도 많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밥도 잘 안 사. 참. 있는데 안 나눠주는 것도 죄예요. 없으면서 달라는 것도 죄예요. 그러고 보면 죄 아닌 게 없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으시기 전까지는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단은 너희 죄부터 뭔지 알아. 그 무지함 그거 죄야. 불신앙 그거 죄야. 불순종 그거 죄야. 불충성 그거 죄야. 게으름 그거 죄야. 교만한 거 그거 죄야.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못하는 거 그거 죄야. 자존심 그거 죄야. 승부욕 그거 죄야. 불성실한 거 그거 죄야. 공의롭지 않은 거 그거 죄야. 정직하지 않은 거 그거 죄야. 그런 얘기 하시면서 흐르는 강물처럼 강물이 홍수에 확 밀려오는 것처럼 너희 앞에 재앙이 밀려오게 될 거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터놔라. 그러면 너의 구원이 임할 거고 너의 기도가 응답될 거다.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이사야 59장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 죄는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더 많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면 죄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가지고 입만 뻥끗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참 많은 죄를 짓는데 나는 늘 의인인 것 같고 나는 바른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능력이 없는데, 무지한데 어떻게 의인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를 끌어줄 능력이 되면서도 끌어주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의인입니까? 하나님, 온 세상은 죄가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 가서 원룸만 늘어나고 혼자 뭘 하겠다는 사람만 많아집니다. 관계성이 끊어져 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하시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하셔서 천국 갈 만한 의로운 사람들, 죄 씻음 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 많이 있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별로 부담되지 않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